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먹여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을 살리며 저희들을 온전히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한 나눌 때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닫힌 생각이 열려지며 감추었던 약함과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고백하고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러한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따라서 이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네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지만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것은 그의 아내 사레가 자칫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로 들어가 빼앗길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살해를 얻기 위해서 오라버니라고 거짓된 그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진노하셨고 바로는 또 바로 자신도 그는 죄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그런 줄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네겝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은과 금까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롯도 함께 갔다가 역시 그도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입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 고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와 정착했던, 먼저 머물렀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죠.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왔을 때 그가 회복하기 위한 그 회복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신앙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신앙 회복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온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한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롯은 어쩌면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양자로 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동거하기에 땅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온 그 지역엔 땅이 그 모든 가축을 함께 키우기에는 좁았던 것이죠.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들도 있을 거고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땅이 좁으니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또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이 거기서 텃세를 부리는 땅이죠. 그러니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바르게 생각한 거죠. 보통 우리도 종종 보면 많은 재산이 가족의 관계와 행복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종종 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돈이 개입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롯을 불러서 말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랑 나랑도 다투지 말고 우리의 목자들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자, 거기서 온 땅을 이렇게 보니까 넓은 곳이 보이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저기 보이는 땅 있지. 내가
저 좋은 땅,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땅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할 거다. 내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할 거야. 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의 땅 속에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땅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곳에서 아등바등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넓게 차지하고 자리를, 땅을 차지하고 지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이 쫙 펼쳐지는데 특별히 소알까지, 소알이 이르는 그 땅에 물이 아주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다는 것은 거기에 아주 뭔가 과일과 곡식과 목초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소, 양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죠. 이게 너무도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바로 이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해 인근의 지역,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의 지역. 그래서 어떻게까지 묘사됩니까? 10절,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 거기에 나일 삼각지대가 있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바로 이렇게 풍요롭게 보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롯이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드디어 분가한 셈이죠. 분가한 셈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에, 또 선택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곳으로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땅에 그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13절, 소돔 그 지역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 지역은 하나님 앞에 죄의 땅이었던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땅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 사실 롯은 자기의 조카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선택하고 롯에게 그 다음 나머지를 주는 게 옳지요.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양보한 거죠. 미덕을 발휘한 거예요. 아랫사람을 배려한 거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다투지 말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평화주의자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을 선택한 거지요. 이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롯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합당해 보이는 그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인간적 풍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어떤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지 않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눈을 의지하는 것이죠. 롯은 인간 중심의 선택, 탐욕에 따르는 삶, 이기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소돔 지역은 죄악의 땅이었던 것이 문제였죠. 자, 이 일 후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 바라보라. 내가 선 곳에서 멀리 사방을 다 바라보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래서 15절에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한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땅과 자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는 길은 단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얻고 자손을 얻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라.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했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상수리 숲을 이제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가보면 특별히 북쪽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그 수분이 많고 풍요로운 그 북쪽 지역 단 그쪽 지역에 가서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엄청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상수리 알 하나가 우리나라 어떤 밤알 큰 거 그것 정도 되는 엄청 큽니다. 정말 그걸 보면 이게 보통 이 나무의 그 풍요로움과 그 위엄은 당당하죠.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그러한 우상의 제단을 싹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곳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자, 이곳은 나중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사레를 장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하고 그가 돌이켜 새 삶을 결단하며 시작한 곳,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회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 예배로 믿음의 신앙을 확증하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눈, 믿음의 눈, 아니면 롯의 눈, 탐욕의 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탐욕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요. 롯은 탐욕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겁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아야 할 것,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땅, 죄가 관영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바로 그가 보아야 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권리 포기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한 것이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길래 그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실수 속에서 뼈저린 그러한 그 실수 속에서 아마 새롭게 그 믿음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삶,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